서기 1, 2세기 경에 기독교에 심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라는 단어가 신령한 영에 지혜 지자를 쓰는데 영적이고 비밀한 지식으로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신 또 이 세상의 물질들은 모두 다 악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지주의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지주의와 유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영지주의와 비슷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여기는 것, 지식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것,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 영지주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나 실생활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믿음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위로해 주는 정도가 전부로 여기는 것이 영지주의와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의 고통과 실패와 질병을 나쁜 것으로만 보고 악한 것으로 여겨서 그러한 삶을 거부하는 것도 영지주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서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3개월간 같이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게 된 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남편이 될 요셉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약혼 중에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한 아가씨가 자신도 모르게 임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결혼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결혼을 파기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요셉에게는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리아가 약혼 중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가 돌에 맞아 죽게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고 부정한 것을 없애는 일이었고 죄를 지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조용히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의 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어떻게 하나요?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 둘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그 문장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 이후에 마리아의 출산이 가까워져 있을 때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의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보통 어떤 이유로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고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수를 헤아려서 놓치지 않고 그 세금을 걷어가고 전쟁이 났을 때 젊은 청년들을 데려가서 군인으로 삼겠다, 그들로서 싸우겠다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당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집의 아들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구나 하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일은 과연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은 그때에 자기 고향으로 온 식구를 데리고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누가 태어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이미 구약 가운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에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말은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아무리 인구 조사를 하고 호적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했을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렇거나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일하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인구조사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보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이 크시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눕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을까요? 동물이 지내는 우리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셨다는 이야기고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그 통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눕혀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디 산부인과, 어디 병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들은 보통 또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 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집에 산모가 와서 뭐 방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밤매다가도 태어났고, 또 아기 낳고 또 나가서 밤매셨다는 뭐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아무리 옛날이어도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소염을 통해 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산모가 소를 키우는 외양간에서 자게 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거룩한 이심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분이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황제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동물들이 있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한없이 낮아지신 일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을 스스로 정하실 수 없었을까요? 5성급 호텔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곳에서, 첨단 장비와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바다가 보이고 석양이 지는 좋은 풍경 속에서, 기후와 온도와 습도가 완벽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그런 좋고 완벽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태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낮고 초라한 현실에 태어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마다하는 더 낮고 힘든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기를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면 그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인간처럼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것에 오셔서 동물들의 그 먹이를 먹는 먹이통에 누우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말씀으로 선언하셨어도 충분하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말로 대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처한 이 세상과 현실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말로 위로하고 경험하고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인생과 삶으로 모든 것을 위로하고 경험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이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내신 그 삶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삶을 바라볼 때 때때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안정적일 때는 그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만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했거나 이 세상이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고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부분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과 힘듦을 포함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의 기대가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한다면 예수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더 큰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삶이 행복하고 좋아지길 바란다면 내가 예수를 낳았다면 내 인생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을 임신했더니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취소하고 혹은 여관을 갔는데 방이 없어서 더 크고 넓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여서 출산하는데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도 다 공짜로 해줘서 그렇게 예수를 낳고 또 후에 요셉이 황실 몫으로 스카웃되어서 왕궁에서 지내면서 일평생 명망을 쌓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정도는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린 그 부부가 여관이 없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이고 거기서 잠을 청하여야만 하는 자신들의 그 초라한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들의 낮고 초라한 현실과 처지 속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무엇 하나 바뀐 것 없고 이 세상 어디보다 낮은 그들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과 마리아는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내가 처한 낮고 초라한 현실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사람의 기대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명상이나 테라피 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처지와 모든 형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혹은 내게 주어진 복음이 내 출세와 안정과 편안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인지를 깊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고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졌나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알려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줍니다. 성경에 양과 목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이 우리에게 친근하지만 사실 목자는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양을 치고 데리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또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어려운 삶을 그들이 살아갔고 또 그렇게 지나다 보면 다른 목자와의 부딪힘이나 갈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잦은 다툼들이 많아서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양을 보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은 이런 복음의 첫 대상이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들이 못나서 그들이 잘못을 해서 불안정하고 불쌍해서 찾아가신 것도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사실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나의 인생과 같이 낮고 초라한 이 처지와 현실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함께 살아내 주시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의 이 낮은 자리와 이 현실 가운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해결해주고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고난과 이 현실의 처지를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과 처지와 현실 속에서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 삶을 함께 살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내 삶에 어떤 횡재가 일어나거나 삶이 형통해지거나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그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이제는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낮은 이 초라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조차도 포기한 그 삶,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작은 인생, 수고와 실패가 가득한 부유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이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보다 더 하찮게, 더 형편없게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기대했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